샬롬 6월 10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장년우리 김혜연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슨 뜻이지?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한편 내가 잘 돼서 혹은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떠올리곤 하죠.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이야기할 때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자유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정말 마음대로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참된 자유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죠.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유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안전한 선 안에서 무엇이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자유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 학부모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첫 번째는 자유 없는 한계 안에서만 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있답니다. 자녀를 구속하며 자율성은 전혀 허락하지 않고 오직 부모의 지시와 통제만으로만 자녀를 조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반대로 한계 없는 자유를 주는 부모가 있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다 허락하고 받아주는 방임형 부모를 말합니다. 하지만 참된 부모는 한계 있는 자유를 주는 부모라고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주고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명확히 알려주되 그 안에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부모야말로 바른 양육 태도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말이 참 깊이 공감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도 바로 이 한계 있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다는 탐욕이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안전선을 넘게 만든 것입니다. 뱀은 인간에게 그 선을 넘어야 진짜 자유해지는 거야 라고 속삭였지만 결국 선을 넘었을 때 그들은 행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 죄가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탐욕과 욕망,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들이 얻고 싶었던 건 자유였는데 오히려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처음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바로 청지기의 자리로 말이죠. 청지기는 모든 것을 맡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내 위에 진짜 주인이 계심을 아는 겸손한 자리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가르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부추기며 하나님의 선 안에 거하는 것을 답답한 구속이라고 여기게 만들죠.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도 여전히 복음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 즉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빠져서 몸과 영을 완전히 분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하찮은 육신이 행하는 모든 것은 결코 신령하고 선한 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 생각이 결국 그들의 탐욕과 성적인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성적으로 음란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힘이 있고 목소리가 큰 자들이었기에 교회가 함부로 이들을 징계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이 답답하고 기가 막힌 상황을 놓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들이 철저히 착각하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해 복음의 잣대를 대고 다시 가르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선택의 자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가르칩니다. 그들이 자유라고 소리치며 행했던 그 음란한 선택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죄에 단단히 얽매여 버린 또 다른 구속이자 종노릇일 뿐임을 따갑게 지적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빠져서 극단적인 자유주의로 몸을 방탕하게 굴리거나 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몸을 학대하곤 했습니다. 몸을 악한 물질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실 때도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몸을 그저 죄에 노출된 물질적인 육체, 즉 사륵스로만 이해했다면 바울은 몸과 혼과 영이 하나로 연결된 전인적인 존재인 소마의 개념으로 몸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짓는 죄는 그저 물리적인 육체 하나 더럽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영혼까지 깨트리는 일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이원론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까지도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과 육, 교회와 세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내 일, 내 가정을 섬기는 것을 자꾸만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지를 인간의 생각으로 줄 세우곤 하죠.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를 이용해 성도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놀랍고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돌보지 않았던 우리의 그 몸을 주님이 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나는 영혼의 부활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영지주의 속에서 진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사도들의 처절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말씀은 교회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내 몸을 갈아 넣어 헌신해라. 내 삶을 다 팽개치고 종교적인 일에만 매달려라.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몸을 소중히 사랑해라.
내 몸과 건강을 잘 돌보고 내게 맡기신 가정을 잘 돌보고 내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돌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가족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일만 거룩하고 내 일상과 몸을 돌보는 것은 세속적이다 라는 이 잘못된 이원론적 사고 역시 우리가 깨트려야 할 인간의 완고한 신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 내 이웃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자칫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경계하며 주님을 위하여만큼 또 중요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각과 삶과 신앙과 관계를 경작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든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의 몸을 위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성전 삼으신 우리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소중하듯 내 곁에 있는 이들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살피고 섬김으로 우리 삶의 자리마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자유를 방탕한 방종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몸과 일상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힘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그어주신 안전한 선 안에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가는 자유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나눌 레마의 말씀 사연은 김혜연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장년 여자 오순 김혜연 집사입니다. 저의 레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친정아버지의 레마일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고 자란 말씀이며 우리 집 가훈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였으니까요. 희생과 봉사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아버지는 특히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가길 원하셨는데 초등학생 때인가 한 번은 우리 세 자매가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싸우는 모습을 보시고 회초리를 가지고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전혀 때리지 않으시던 분이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하시니 이번에는 정말 맞나보다 생각하며 잔뜩 쫄아서 회초리도 없어서 방 빗자루를 가져갔는데 그걸로 우리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싸우면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이니 내가 맞아야 한다고 하시며 본인의 다리를 빗자루로 때리셨습니다. 잔뜩 쫄아있던 우리는 이 모습에 완전 놀라서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싸울게요 하고 울면서 빌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사랑을 제일로 치셨던 우리 아빠였기에 우리 가정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가정의 화목 하나만큼은 온 교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세 자매가 모두 결혼해 각자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도 그 어떤 친구보다 가깝게 서로의 삶을 나누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사시던 엄마가 2010년에 먼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서 하늘나라를 소망하시며 마지막 몇 년을 막내 동생과 함께 지내시던 아빠도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롭게 아빠를 하늘로 보내드리고 난 후 남기신 작은 재산을 나누는데 참 돈이란 게 정말 묘하더군요. 막내가 마지막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모신 수고를 인정하고 배려해 더 몫을 나누는 과정에서 각자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서로 말 못할 서운함과 오해가 쌓이더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우리 가훈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잘 살라고 본인을 위해서 잘 쓰지도 못하고 남겨주신 재산인데 이걸로 우리가 의가 상하면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매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매듭지었고 다시 우애 있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빠를 보내고 1년, 사랑을 넘치게 주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에 비하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나 사랑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언제 배워도 늘 온유한 심령과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계신 집사님이 저는 참 궁금했는데요. 오늘 사연을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두셨기에 그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을 읽으며 부모님으로서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참 멋지고 훌륭하신 분들이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님께서 정말 자녀들에게 삶으로 사랑을 가르치셨구나 싶습니다. 이 글을 쓰며 집사님도 아버님이 참 많이 그리우셨을 것 같은데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귀한 사연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인이 되기를 또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